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55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저희 여러분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니까 왕이 그에게 내가 저들의 사람들을 말하기를 내를 보내주기를 도도하구나 내가 좋아하는 내가 주신 포도원을 주기라 한즉 그가 내가 포도원을 주기를 하였느니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그 편지 사역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여 그리로 내려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선 20장에서 아람 왕 베나다시 이끌고 온 대군을 맞이하여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 번씩이나 놀라운 승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베나다시를 자의적으로 살려주었던 것에 대해서 오늘 아합의 불순종에 초점이 맞추어 오늘 본문 또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듯이 아합의 악함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같은 왕 다른 리더십인 것처럼 오늘 세상의 왕과 그에 대조되는 예수님의 왕의 그런 리더십을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쓰는 말이 있는데 같은 옷 다른 느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옷은 동일한 똑같은 옷인데 사람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이 입으면 어떤 사람이 입었을 때는 그 옷 맵시가 그 사람한테 잘 맞아서 그 옷이 날개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입었는데 그 사람에게 그 옷이 안 맞아서
사람의 외모가 더 죽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같은 옷 다른 느낌이라는 말이죠. 그처럼 어떤 사람이 그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옷이 그 사람의 옷빨이 맞는 것처럼 오늘 같은 왕이지만 다른 리더십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어떤 리더십을 따라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아합 왕이 자신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권위와 권력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와 권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악용으로 쓰는 사람이 바로 나쁘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짐으로써 자기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려고 할 때 쓰기도 하고 인간의 죄성으로 권력을 쓰는 데는 한계가 있듯이 권위가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권력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장악하려고 폭력을 쓰는데 그 폭력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드러난 그 권위로 인해서 더욱 밝게 빛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아합 왕이 자신이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의 백성인 사람의 그 포도원을 보고 그 포도원이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억압과 강제로 탈취하는 결국에는 목숨까지 빼앗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를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권력을 가질 때 그 권력을 쓰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쓸 때, 작은 권력을 쓸 때 잘 사용하지, 선하게 사용해야 되지, 악하게 사용하면 그 마음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맨 땅에 헤딩하듯이 제가 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말 한국의 돈 가치로서 생각하고 미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걸리는 것이 렌트비입니다. 집세입니다. 월세인데 가장 작은 방 한 칸에 햇빛이 안 들어오고 화장실이 안 달려있는 방이 제가 그 당시 10년 전인데 그 당시에 30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방에서 이제 곰팡이가 피고 이런 생활들을 할 때 제 동생과 그래도 저는 행복하게 그래도 원망과 불평 없이 모든 상황이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미국에서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행복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동생과 아르바이트로 건물 청소를 야간에 주말에는 학교를 가고 야간에는 건물 청소를 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이제 아이들을 케어하는 어린이집 같은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을 이제 청소하면서 열심히 청소하고 그 변기도 닦고 이렇게 했는데 매일마다 1시간 반에서 수업을 마치고 저녁 때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의 매니저가 계속해서 저를 고용한 매니저한테 컴플레인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딴지를 걸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 이 사람들이 대충 한다, 이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인종차별 아닌 인종차별을 계속적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권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력과 권위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와 권력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사람은 자신의 권력과 권위에 취해서 결국에는 자신을 하늘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화로 한번 영상을 보길 원합니다. You may have seen one demonstrate something to you. Praise God. How many feel the anointing in the room? Amen.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분이 랍비입니다. This is God's government. This is a scroll that's 312 years old. 320년 전에 About an Auschwitz 발견된 memorial. It's a Holocaust scroll. Because the Jews, we love the government of God.
we took it with us under our clothes at Auschwitz and Birkenau. Now I'm going to uncover this. 311 years old, 12 years old, I should say, excuse me, and I'm going to pull off the foreskin of this. We're going to raise it up. And this is called the belt of righteousness. And when Jesus walked into the temple, he wasn't walking into a religious oath or court system, he was walking into a government. There are 39 lambskins. 지금 저 랍비가 와가지고 저 랍비가 저 두루마리를 들고 와가지고 지금 저쪽 교회 안에 목사님을 지금 그런 상황이십니다. 지금 일어나서 걸어오시는 사람이 지금 저 교회 안에 있습니다. He's a humble man, but in him is kinship, in him is royalty, in him was the land of Israel, in him was a king chromosome that had a 지금 저 벚꽃꽃이 저 공연이 지금 제목이 바로 저 다니엘 목사님 유대의 왕이라고 지금 칭하면서 저는 이해합니다. As one who was once a slave, and his ancestors were once slaves. He's the first man in 3,500 years of his bloodline to return back to the original, seeing the original scroll, seeing the original letters. There are 22 letters on the Hebrew alphabet in the kingdom of God, at least in the kingdom of God. That's how you turn Bishop towards me. And we're going to now surround. This is done in the kings of Israel. They 하나님 surround him in the 말씀하시는 air. 모습으로 그의 He 두루마리를 now, 지금 다니면서 Listen. He's wrapped in the Word of God. He's sealed by the blood of Messiah. He is sealed to come on with a new anointing. The kingship within him, the power within him, he's going to come on. It doesn't matter where you go. Now how you try to attack him, you can't attack him. He's sealed wherever he works, wherever he turns. The power of God is there. As we open this up, every ambassador, every king, this is not every king. We open up and he's hidden in the Word of God. He is hidden in the Word of God. Amen? These are called trees, H. Chaim. He sits between two courtrooms, justice and blessing. 정의와 축복 사이에 저 목사님이 서 있다는 것을 온전히 표현합니다. I speak life for you. I speak life. As a Jew, I speak life for you. And then he is sure. Roll it up. Want to show you something? Roll it up. Put the cover on it. Please. 계속해서 성도들을 Bishop, you will 향해서 have a seat. 저 담임 목사님이 유대의 왕이고 진정한 왕이라고 Position of power and authority. He has given within him a belt. On one side is justice, and the other is blessing. He now is given the Constitution of God. 그래서 개인의 의미를 보여서 저 목사님을 유대의 왕이 Give this to you, Bishop, 되라고 as a sign of covenant, as a sign of release, as my sign of love for you. Amen. My brothers who come forth, 4 sons, representing the 4 corners of the earth. Come raise them up right now. He now is raising from a cloud to the kingship of Israel. And walk around. Turn face me. Hold it in the air. He's no longer a commoner. He's not on the earth. He's raised from earth into heavenly realm. He's raised in a prophetic position. He's released by God. He's breaking pagan and tradition. Breaking areas of God. He's released from Georgia. It's not him. It's a king in him. 지금 저 영상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흑인 목회자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애니 롱 목사님이신데 유버스 미셔너리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조지아 라토니아주에 위치한 이 교회는 카리스마적인 이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3,000명에서 25,000명이 출석하는 초대형 교회로 성장시킨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는 공연으로 무리를 잇는 지금 장면입니다. 저게 유튜브로 다 생중계가 됐습니다.
주일 예배 때 지금 마이크를 들고 지금 있으신 분이 주일 예배 설교에 초청돼 유대교 랍비인 랄프 메서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랄프 메서라는 사람이 주도로 에디 롱 담임 목사님이 이제 왕자의 오르너스를 퍼포먼스로 공연으로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랄프 메서 랍비가 모세오경이 적힌 히브리어로 된 흰색 대형 두루마리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발견한 것이라고 소개하는 뒤에 우리 왕이 납신다 하면서 에디 롱 목사님을 연단하고 인도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 롱 목사님의 몸을 감싸고 롱 목사님이 앉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공중에 들려서 연단을 돌아다니게 만들었다는 거죠. 롱 목사가 유대인이 영원한 재림한 메시아가 돼 연단을 도는 사이에 초대형 예배당인 가득 메운 성도들은 그 랍비인 메서의 주문에 맞춰 아멘을 지고 목놓아 외치고 성가를 부르는 열렬히 환호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저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인간이 권력과 권위를 남용하면 결국에는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저 영상의 주된 목적입니다. 진례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사리사욕으로 자신의 개인 비행기를 타고 벤틀리를 몰고 초고와 주택에서 지내면서 4명의 젊은 남자아이들과 동성애로 인해서 지금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저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런 리더십을 결탄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고 말씀처럼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야 되는 것이지, 저렇게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권위로서 남용하고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여 하심이라 하였더라. 계속해서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낮은 자세로서 솔선수범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은혜를 전파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왕들의 리더십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는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목처럼 같은 왕인데 다른 리더십인 것이죠. 물론 세상의 왕과 예수님께서는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그 리더십을 우리는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리더십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눈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아합이 이스라엘의 상하궁으로 불렸던 별궁에 가까운 곳에 나봇의 포도원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눈을 들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이 뭔가를 향하게 될 때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우리의 눈이 먼저 그곳에 향하게 된다면 그것부터 우리의 마음이 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도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자신도 함께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자신의 왕궁에서 밤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처럼 다윗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1대1로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처럼 눈을 들어서 다른 곳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때부터 마음이 동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눈을 조심해서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갈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세상의 모든 상황과 풍파 속에서 그것을 맞닥뜨린다면 그 가운데 휩쓸려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또한 베드로 또한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보게 되지만, 그 가운데 폭풍을 휘몰아치는 폭풍과 거친 파도를 보았을 때 바다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가 눈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할지라도 과오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눈으로서 범죄하지 않고 눈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지금 계속적으로 나봇이 거절한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 정도로 마음의 심리가 비틀리고 자신의 말이 가볍게 보이고 자신의 말이 먹혀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합은 자신이 억울하고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분노를 지금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냐니까 하니. 이처럼 다윗 또한 그 여인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을 때에 그 생각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일을 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번에도 제가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생각은 결코 긍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생각이 생각을 갖고 생각이 계속해서 생각을 품을 때에 그 생각에 잡혀 먹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다 주관하여 주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과 다윗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눈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서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범죄했을 때 그 단계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바로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더라면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눈으로 범죄하고 이제 생각까지 더 나아가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우리 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눈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조심하고 마지막으로서는 우리의 행동까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보면 그 편지사인에 이르기를 그 음식을 선포하고 나옷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처럼 눈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지금은 행동으로 실천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나봇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봇을 거짓말로서 몰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량자 두 사람으로 하여금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바라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통해서 생각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생각의 힘으로 인해서 행동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아합은 자신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 먼저 그 눈을 들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바라봤고 그로 인해서 욕심이 생겨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근심을 하게 되는데 때마침 이세벨이 그 아합의 그 가려웠던 부분을 끊어내주기 위해서 지금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봇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에도 다윗이 또 나오는데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는 바세바가 이제 임신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처럼 다윗 또한 생각에서 멈추지 않냐고 그 여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결국에는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기까지 하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남편이 있는 여인과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임신하기까지 이제 행동으로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장면 가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간다면 레위기 15장 19절에 어떤 여자가 유출을 할 경우 그 여자의 몸에 유출생리이면 그 여자는 7일 동안 분별하며 그 여자를 만지는 사람을 모두 저녁까지 부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전에 보셨던 구절에서 바세바가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라고 말한 것처럼 유출이 있으면 부정하다고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그 불결한 것을 다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뒤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는 이 내용의 이유가 신명기서 23장 9절에서 11절을 살펴보면 전쟁 중에 성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9절에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맹선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가 질 때에 모독을 하고 해질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전쟁을 하고 있는 도중에 모든 악함을 삼가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그런데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맹선함으로 몽정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가 질 때에 모욕을 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오라라고 지금 신명기서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전쟁 중인데 지금 바세바와 동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신의 사리사욕으로 권력과 권위를 사용하고 있는 아합 왕과 다윗 왕의 모습과 인간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서로 상반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조롱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코람되어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으로서 실천까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유혹할지라도 넘어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뜻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품고 끝까지 나아간 나봇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나봇은 믿음의 경주를 했다는 거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나봇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만을 보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것을 탐닉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순교의 피를 흘리신 많은 선교사님들의 리더십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피 흘려 순교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세속주의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초창기 대한민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순교자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초대 국회가 기도로서 먼저 시작된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봇을 포함해서 선교사님들은 진리를 붙잡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결탄코 현혹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협하지 않은 믿음으로 죽음을 불사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성이 무너지지 않게 견고하게 잘 쌓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영적인 칼날이 무뎌지지 않고 더 날카롭게 나를 갈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영상을 한 개만 더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1999년 4월 22일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콜로라도 덴버에 위치한 콜럼바인 고등학교.
you have rescued me. You love me, for I a good example to non-believers and also Christians, just trying to not contradict myself and get rid of all hypocrisy and just to live for Christ. Just to live for Christ.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이 콜로라도주의 콜럼바인이라는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건이 미국 전역으로 정말 충격이었고 정말 이 사건이 최악의 사건으로 드러난 사건 중에 한 개였습니다. 이곳에 재학생이 딜런이라는 남자 학생과 에릭이라는 남자 학생이 총기로 난사한 사건인데 그 원인은 이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고 그에 대한 불만과 지금 분노를 크리스찬들한테 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남학생이 히틀러 생일에 맞춰서 교내에 그 도서관에 식당에 사제 폭탄을 설치하고 그것을 터뜨리려고 먼저 했습니다. 근데 그 폭탄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남자 학생이 들어가서 총기로 난사하게 된 사건입니다. 만약에 그 폭탄이 터졌다면 최소 500명 이상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시뮬레이션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처럼 이 두 학생이 이제 총을 들고 그 학교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먼저 총을 쏘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그 아이들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도서관으로 이제 도망을 간 거죠. 이 지금 오늘 방금 영상에 나왔던 캐시도 도서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에 가는데 이제 이 두 남학생이 도서관까지 와가지고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먼저 흑인이 이사야 슈라에게 먼저 총을 쏘고 그리고 계속해서 몇 명 더 이제 총을 쏘는 상황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을 쏠 때 질문을 했던 게 너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그때 그 자리에서 말을 한 학생들은 살려주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자는 그 자리에서 총에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 나왔던 주인공인 캐시도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 가운데
Yes, I believe in God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남학생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남학생에 대한 마지막 대답으로 이 캐시가 말한 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고 말하며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처럼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God is nowhere. 그런데 지금 이 단어에서 한 가지의 스페이스, 공간, 단어 띄어쓰기만 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 God is now here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계신다. 지금 보시면 nowhere이랑 now here이랑 단어 사이에 공간 한 개가 만들어졌는데 뜻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게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붙잡아야지 세상에 지금 물질 망명주의로 세속주의가 팽배해져가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세속주의를 붙잡고 나아간다고 할지라면 결단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어 한 글자의 그 스페이스 공간으로 인해서 오해와 신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더 아까 말씀드린 질문,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아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견고하게 쌓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칼날이 무뎌지지 않고 영적인 칼날을 갈아서 날카롭게 갈고는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결과는 하나님을 등져버려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세속주의에 물들이려고 오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유혹을 이겨내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겸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러 오신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 위에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위해서 그러므로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리더십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한 그 캐시의 영상의 주인공처럼 우리가 세상의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까 찬양을 한 것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아까 불렀을 때는 가사를 다시 한번 더 묵상해보고 불러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성령님,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찬양